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나는 1시 넘어서 잤다. 다음부터 조금 더 기도회를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남으시는 것 같으니 네,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날 싫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날 싫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날 싫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이기리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한 번 더. 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이기리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주님 나라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어제 그 열정과 또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Nothing is impossible.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느끼게 하는 대로 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곳에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아, 난 이거 제일 안 돼. I believe. 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온 마음을 담아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수고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주님만,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전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의 피곤함을 두고도 오늘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예배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용기를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얻은 것들을 또한 우리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 차분히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또 귀한 주님의 향기를 뿜는 그런 그리스도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세 개의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우리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저와 우리 여학생, 남학생 이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드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죠. 지난주네요. 지난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잃은 자, 잊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었냐면요, 사무엘이 벌써 늙었습니다.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넘겨줍니다. 사실은 사사의 직분은 아들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사사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사무엘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이제 사사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왜 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탈출시킨 사건 등 기타 등등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껏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다스리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 이제는 그 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주변 국가와 같은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만 수중한 교회 중고등부는 이렇게 잃은 자, 잊은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보전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합리가 아닌 순종으로. 여러분, 합리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호준이가 없네요. 네. 합리가 뭐예요? 합리. 이치에 맞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챗 GPT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챗 GPT? 이게 엄청난 기술이더라고요. 엄청난 기술이어서 요즘 대학가가 뒤집어졌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논문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쓸모 없어지겠죠? 어쨌든 장난이고요. 네, 이 챗 GPT라는 게 뭐냐면, 챗 GPT야, 나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피커의 역사에 대해서 써줘 라고 하면 스피커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논문처럼 작성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요, 챗 GPT를 인용한 모든 사람들을 낙제시키는 일도 발생했고요. 그만큼 대학생들이 챗 GPT를 통해서 모든 논문 레포트를 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죠. 소망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개혁주의가 너 뭔지 아니? 물어봤더니 개혁주의가 뭔지 쫙 쓰더라고요. 야, 너 능력 있구나. 야, 그럼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사무엘상 13장 본문으로 설교 한번 써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로 설교를 쓰는데 몇 초가 걸리냐면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되니까 설교가 처음에 요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후두두두두두둑 쓰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설교가 쓰여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그만둬야겠다. 야, 얘는 20초면 설교를 이렇게 잘 쓰냐? 심지어는 설교를 겁내 잘 써요. 기승전결이 딱딱딱 떨어지고요. 와,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소망이 없다. 설교 나는 뭐 몇십 시간 걸려서 한 편 쓰는데 얘는 20초면 이렇게 뚝딱이냐?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꼼꼼히 그 설교를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 문제가 없을까?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논리적이나 문법적으로 나보다 한 200배는 잘 써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챗 GPT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사무엘상 13장의 설교를 써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걔가 개혁주의적 관점을 그 설교에 녹여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5가지 강령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강령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강령 중에 하나인 오직 신약 성경으로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그래서 제가 채팅을 쳐봤어요. 야, 너 틀렸어. 그랬더니 제가 뭘 틀렸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직 성경이야 임마, 신약 성경이 아니고. 그랬더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얘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뭐였죠? 무슨 문제?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잠깐만, 나 기억하고 싶어. 기억이 안 나요. 와, 오늘 아침에도 이걸로 우리 목사님들이랑 수다 한참 떨다 나왔는데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지금 할 수는 없지.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요. 써놓을 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챗 GPT가 잘못된 정보를 되게 자연스럽게 써놓더라고요. 그 챗 GPT의 논리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법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안에 하나하나의 단어, 핵심적인 개념들이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느꼈습니다.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챗 GPT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설교를 쓰는 게 참 오래 걸리는데 이런 챗 GPT한테 시켜놓고 내가 몇 가지 수정을 딱딱딱 잡아서 다시 쓰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거는 질문이니까 나올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다?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된 사울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뽑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큐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답은 너무나도 쉽게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소리! 제비 뽑기 정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선물은 없어요. 준다고 안 했으니까. 당시에는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가운데 그 뽑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는 거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 뽑기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 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 제비 뽑기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냐면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요, 이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치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그런 치욕,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어나게 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치욕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이용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했고 사울이 그 길로 일어나 암몬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그 전쟁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사울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왕이라는 것을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본문이 바로 여긴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성경은 사울 왕의 첫 번째 임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이었어요. 그만큼 당시 왕의 위치는요,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었어요. 전쟁을 잘하면 좋은 왕이고 전쟁을 못하면 나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위협적인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속적인 도발과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더더욱 사울의 왕적 존재가 너무나도 귀했다라는 것이죠.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한 그 사울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2절에 아까 말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울은 자신과 함께 전방부대에 2,000명, 자신의 아들과 함께 후방부대에 1,000명,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각자 집에 숨어있게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후방부대로 설정된 자신의 아들의 요나단의 군대가요, 원래 방어와 백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3절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합니다. 이 요나단의 역할은 백업이었어요. 아빠가 밀리면 와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그 뚫린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이거나 뒤로 돌아오는 적군들을 막아내는 위치였는데 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공격을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의적으로 그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2천, 1000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어요? 3천이었어요. 3천이었어요. 자 3,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모든 보병이거든요.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니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3,000명. 근데 블레셋 군대의 병거는 몇 대? 병거만 3만 대. 마병이 6,000명. 백성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 믹마스라는 곳은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6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멀리서 모여 있는 것만 봐도 벌벌벌 떨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구나라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는 다 들어가서 숨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울이 함께하는 그 2,000명의 군대도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왕인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숨어들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빨간 글씨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그의 군대는 아직 길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과 그의 군대가 길갈에 있었을까요? 이 이유는 사무엘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건데 내가 내게 가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그것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일주일간 기다리라 명령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그 길갈에서 이래 동안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사무엘이 여전히 길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사사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로 오기를 약속했는데 그 사무엘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혹시 사무엘도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닐까? 와, 혹시 저기 숨은 나의 동료처럼 사무엘도 어디론가 숨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신은 3,000명, 아니 이젠 2,000명일지도 모르겠어요. 2,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3만 이상의 군대를 바라보며 점점점 두려움은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좋기 100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진 상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고 결국에는 마지막 줄에 그의 군대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흩어져가는 상황, 사울의 지도력이 상실되어지는 상황,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박한, 긴박한,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이제 더 이상 군인들이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사무엘이 하기로 한 번제를 사울이 직접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은요, 이 사울의 판단은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7사단의 군종병, 사단 군종병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군종병 하면 와, 개꿀 빨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꿀 빨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런 만큼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제 7사단에 있었고 7사단 안에는 3, 5, 8년대가 있었어요. 8년대는 백업 부대였고 3연대가 백업 부대였고 8년대, 5연대가 전방 GP와 GOP를 담당하던 부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지뢰 제거하는 작전에 나가거나 그 지뢰를 제거하고 순찰하는 임무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2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교대하는 작전 날마다 나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군종의 역할이었어요. 무언가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로 기도하는 것이 군종의 역할이었어요. 물론 7사단에는 군종 목사뿐만 아니라 군종 신부, 군종 스님, 그리고 군종 신부 2 해가지고 원불교 신부님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4개의 종교가 함께 나가서 기도회를 열어요. 놀라운 짬뽕이죠. 물론 그 목사님들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군 수뇌부, 군 지휘부가 바라본 군종의 역할은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와,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군 지휘부는 군종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마약처럼 생각해요. 이 군종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이 군종이 미국 군대에서부터 파견이 한국 전쟁 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또 밀리는 상황 가운데 한국 군인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군대들이 함께 싸울 때에 미국 군종들이 그 지역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겁나 잘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 신부 아니면 미국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 신부들이 가는 자리마다 크고 작은 전쟁의 승리들, 전투의 승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군대가 그걸 보고 와, 우리도 군종 시작해야겠다 해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 군대에 요청을 해서 군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군 지휘부가 군종에게 요청하는 것은 야, 가서 마약 좀 놔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네가 가기만 하면 힘을 좀 얻더라. 니네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래도 열심히 싸우더라. 총알이 빗날라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우 구하러 가더라. 정말 지킬 수 없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며 싸우더라. 그러니 네가 가서 기도 한번 해줘라 라는 식의 생각이 군 지휘부의 생각입니다. 이런 군 지휘부의 생각이 이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이 군인들이, 나의 이탈하는 이 두려움에 빠진 군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단단히 결속되어서 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과 번제가 끝나자마자 참 얄궂게도, 사울 입장에서는 얄궂게도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은 정말 뻔뻔하게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되게 점잖게 써있지만 이 뜻은 무엇이에요? 왕, 너 지금 뭐 한 거냐? 네가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아? 라고 맹렬하게 따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정말 궁금해서 왕께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헐, 대박, 너 지금 뭐 한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비난인 것이죠. 사무엘은 화가 나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나서 질책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중재자의 자리를 지금 누가 넘본 거예요? 사울이 넘본 겁니다. 이 사울이 구절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물은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아니고선 드릴 수 없는 이 제사를요, 사울이 자신의 왕되는 권위로, 요즘 말로는 우월적 권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단지 그것은 우리의 작은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냥 사과 하나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야, 나의 군대는 점점 도망가고 있고 너는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 12절에는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 전쟁의 준비가 다 끝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구절도 진짜 사울을 치러 블레셋 군대가 길갈로 내려오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두려워 빠진 이스라엘 군대만 이야기하고 있지 용맹하게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사이에 숨어드는 정탐꾼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자신에게도 점점 커져만 가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정당성 삼는 근거로 삼아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변명이 되었다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만 있어도 전쟁 준비가 끝나고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내려와서 나를 치기 직전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거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휘어잡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군종 부대를 만든 것처럼, 군종 분과를 만든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따르는 합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절,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걸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다 멸망시키실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후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의 왕위는 끝이 납니다. 그의 아들에게로 그의 왕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사울이 곧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도 우리의 최후의 승리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최후의 승리가 오기 전까지에 있는 모든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과 공격과 장애물들이 우리를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혹은 합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슈퍼 사도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든든히 성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수련회 끝나자마자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수련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련회에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수련회 때 여러분의 나간 목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수련회 때 흘린 눈물의 이유와 그 수련회 때 우리가 목이 나갈 정도로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합리가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누구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 상황.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질 않아요.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그 사무엘은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사울 속에는 억울함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네가 나 왕 세웠잖아. 왕 세워놓고 모압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날 버려? 이런 두려움, 이런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무슨 유혹이요? 내가 직접 번제 드리면 되지.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라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그 죄의 유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날 붙드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뜻을 따르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워질 만큼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최후의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리가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니 듬뿍 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봤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해야 되나? 하루 만에 보는데. 자, 중고등부 예배는 녹화본으로 유튜브에 올리니까 혹시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계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동계 수련회 때 저 2단하고 한 약속은 무효예요. 알았죠? 그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알지? 자, 그래서 음료수 하나 먹을 때도 일화제품 같은 것들은 다 통일교 거니까 한 번씩 쓱 보시고, 조금 맛이 없어도 건전한 교회 거를 먹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2단 공부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2단을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고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있고 교회에다 물으세요. 교회에다가. 알았죠? 자, 괜히 길거리에 기웃거리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실을 리모델링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벽에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각 반별로 얼굴들 다 수거해 주세요. 알았죠? 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요 벽을 쌓아 붙일 거예요. 벽. 저 뒤에 방하고. 자, 여기 있는 악기들, 저기 뭐 믹서기들도 다 저 뒤에 방으로 갈 거예요. 저기다 문을 달고. 자, 그래서 바꿀 거니까. 그리고 2차로는 지붕을 싹 뜯어서, 여러분 에어컨 소리 시끄럽죠? 그죠? 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요. 자,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남아서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없죠? 이거 얘기해야 되나? 우리 저기 성경 공부반 야외 OT 있는데. 자, 장소는 저 소래산길 입구에 있는 에제르 파크라고 있어요. 바베큐 존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저 보고하는 거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